어, 오래간만에 이렇게 섰습니다. 어제 태국에서 왔는데 저는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밤에 그 형제님한테 박철웅 형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간증하실 거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걸 끊었어요. 근데 또 배터리가 이렇게 이제 다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하셨지? 그러고 나니까 그럼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인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오늘이래요. 그래서 밤새 부랴부랴 이제 했는데 형제님이 채소로 하래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최대한 납축을 했습니다. 복된 소망 조선이 자매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하순군 한천면 오음리 1구 그곳에서 태어났고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저희 집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않고 또 이렇게 위신을 유독 섬기는 집이었어요. 굿을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굿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저희 친정집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밖에.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이렇게 면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모습이 제 눈에 이렇게 좋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교회도 알지 못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친구가 교회 가자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실상은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나 구원에 대해서나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고 저도 이제 관심이 없이 그냥 친구 따라 그냥 갔다 왔다 이제 그 정도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별 관심이 없이 다니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같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좀 약간 유행 비슷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막 친정 집에서 막 손을 막 보이고 하는데 막 이게 손 볼 때 이제 막 나는 선교를 간다. 나는 예수님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다 파토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급하게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시부모님하고 갈등이 이제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면서 그 갈등을 겪으면서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제가 죄인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죄인인 게 깨달아지면서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뭐가 잘못됐을까? 내 삶이 이렇게 안 될까? 이제 하면서 이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약간 그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기보다 약간 미신적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약간 미신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쫓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다 이런 걸 한번 적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보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그때 이제 아마 신명기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율법서를 읽으면서 탁 와닿는 게 이렇게 이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딱 이제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을. 그러면서 이제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막 이제 오는 거예요. 저기 뭐지, 내가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막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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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시부모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으면서 이제 제 속에서 막 미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살인을 할 정도로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미움이 일어나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제 어려운데, 그때 이제 말씀이 십계명 4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앞에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일은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일은 가서 다 몸은 가서 일을 해주는데 마음은 너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 뒤돌아서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용서를 하려고 해도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새카만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번도 내 마음에 빛이 비친 적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시부모하고 갈등 뭐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문제가 이제 확 오면서, 이제 그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부모하고 가까운 데서. 근데 이제 동네 창피하니까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주님이 지금 오시면 전 지옥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천국에 간다고 믿음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전 지옥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작은 애가 이제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이제 이제 아이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숨을 거의 못 쉬고, 이제 애상은 없는데 이제 거의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S병원에 이제 입원시키면서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넘기지도 못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이랬을 때 5분 안에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제 아이가 죽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왜 살리셨을까? 죽게 이렇게 내 품에서 데려갈 수도 있는데 몇 초 사이에요. 정말 요만한 아이가 5톤 트럭에 이렇게 깔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너무 아이가 놀래가지고 모든 장기가 다 파열이 됐는데 폐 하나가 살아가지고 그 폐 하나로 숨을 쉬니까 이제 겨우 숨을 헐떡거리고 이렇게 이제 피부가 막, 그러니까 얼굴이 막 파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몇 초면 이 아이가 다 죽을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데려갈 수 있는데 왜 살리셨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를 살리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저도 이제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막 그때 이제 막 피곤해서 이제 같이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가 이제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달이 정도 지났어요. 한 달 지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예수병원에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지하고 작은 애를 데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 중환자실 이제 간호사가 이제 병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동으로 옮겼는데 이제 옮겨서 이제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이제 앉고 있는데 한쪽 그 애기 엄마가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 있고 애기가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황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황달로 들어왔는데 이제 둘이 나도 이제 성경책을 이제 나름대로 펴놓고 있고 이제 둘이 보고 이제 양쪽으로 있는데 이제 제가 막 자꾸 불평을 한 거예요. 이제 화가 치미고 하니까 막 이제 막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애기 엄마가 딱 뒤돌아서서 그때 작은 애가 이제 기쁨이었거든요. 기쁨이 엄마 구원시키려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구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미 구원이 아니란 걸 인정을 했고 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냥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있는데 아이가 점점점 의사가 올 때마다 아이가 병명이 늘어가는 거예요. 황달로 들어왔던 아기가 낫지도 않고 점점 의사가 올 때마다 이 아이가 병명이 늘어가면서 이제 애기 엄마가 깨달았나 봐요. 그러면서 딱 돌아서면서 간단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이 엄마 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내 죄가 없구나. 근데 나는 이 죄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큰 바위덩어리 같은 그 가만 무거운 게 탁 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내 마음에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환한 빛이 비치면서 막 제가 막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이 막 밝아지면서 막 말도 많아지면서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병원에 왔을 때 이런 새로운 게 있다고 막 하면서 막 이제 막 같이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그 애기 엄마는 이제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뭔 놈 애기가 날마다 병명이 늘어가냐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나한테 복음 전해주고 그냥 할머니가 그냥 퇴원을 시켜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미움도 사라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막 복음을 전하고 뭐 시어머니 그렇게 내가 미워했던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예수님이 다 제 가져가셨대. 어머니 깨끗해졌대. 막 그러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시아버지한테도 전하고 온 동네 사람 우리 형제하고 둘이서 막 온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막 이제 거기도 다 장로교고 그 교회 시골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집마다 이제 시골교회 다니면서 막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막 했더니 막 미쳤다고 그러고 막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하는데도 너무 막 이렇게 좋은 거예요.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전철을 타면 이렇게 막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저 사람도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버스를 타도 막 전도를 하고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주님하고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참 이렇게 감사한 것은 정말 이렇게 시아버지가 이렇게 구원을 받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시아버지는 교회는 다니셔요. 근데 당신 의가 너무 강하시고 성품이 너무 완고하셔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 말에 복종 순종 외에는 말 듣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모든 것이 옳습니다 했을 때 집안이 평안하지 반대 한 표만 던지면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자식들도 입을 다물거든요. 알았습니다 아버님 그러는데 어떻게 막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올 8월 달에 저희 그 일이 거의 끝날 무렵에 딱 이렇게 맞추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전에도 사고는 몇 번 당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흔적이 없는 거, 다친 흔적이 없는, 차는 2개를 폐차를 시킬 정도고 경운기를 하나 폐차를 시켰는데도 아버님이, 어머니가 너무 멀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운이 좋아서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보니까는 이제 정말 죽음에 이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또 몇 번 확인을 이렇게 복음을 하긴 하니까 아버님이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가 구원을 받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으셨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할머니 보고 싶죠? 그러니까 보고 싶대요. 할머니 있는데 가고 싶죠?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아버님 구원을 받으셔야 돼. 마음의 죄를 다 씻어야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알지 못하고 태어나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죽음 너머는 아버님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걸 선택한 곳에 내 죽음은 다음 세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서 아버님이 이제 정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복음 이렇게 듣는 날은 말대꾸 하나도 안 하시고 이렇게 토 하나도 안 달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1시간 넘게 들으셨는데 끝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제 인정하시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들으셨는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물어보면은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게 탁탁 이렇게 진행시키시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친정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만큼은 이렇게 짐이 안 되고 이렇게 구원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구하시니까. 그래서 구원 안 받고 돌아가셔도 뭐 나는 복음 전했으니까 뭐 내 짐은 아니야. 막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태국에 이제 이철행님 결혼식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매 이제 김준수 자매하고 제가 이제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 신부를 데리고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또 이렇게 참 신부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 문화가 이렇게 신랑이 신부 집에 갈 때 좀 멀리서 막 춤추고 가요. 막 신랑도 춤추고 막 춤추고 가고, 거기서도 이제 신부를 맞이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면서도 막 춤추면서 우리나라 한팔 댔기 돈을 막 주면서 땡기고 막 해요. 이제 그러면서 참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춤추면서 기뻐하고 참 그러겠다면서 그 결혼식을 보면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또 제 마음에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한 시간을 보냈고 또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